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거나 또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2022년 첫 주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게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결단이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오늘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선한 사역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아멘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작과 끝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끝도 허락하시고 2022년이라는 새해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간구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연욱 집사님 영상으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영상 페스티벌 하고 그러고 나서 11시 넘어서 녹화한다고 수고해준 우리 정연웅 형제 그리고 녹화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어렵지만 또 찬양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한번 진짜 내가 안 되는 중에 다 보여주겠다.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다 노래가 꼭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노래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노래 찬송하게 하신 것으로 부르신 줄을 우리 삶으로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목장 편성이 혹시 청년부는 조금 새롭게 변경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 임명을 못했는데 아마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목장 편성안이 아마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장 새로 편성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번 주부터는 목장 새로 편성된 대로 합니다. 하는데 문서는 아직 우리가 사실은 연말 연초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 너무 바빠가지고 그 문서를 못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자 임명도 아마 그렇게 해서 다음 주는 안 하겠나 싶습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직분 정신 예배 드리게 되면 그때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2년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36살 때 2002년도에 12월 둘째 주에 사랑의 꽃피는 게 부임해서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년 차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그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13년, 15년, 17년 이 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17년이 되면 그때부터 원로 목사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아직 17년 지났는데도 투쟁이 안 풀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아직 60살 안 됐기 때문에 원로 목사가 되진 우리 교단법을 바꿉니다. 원로 목사 제도 없앱니다. 관계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게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떻게 빨리 결과를 맺을 것인가 라기보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빨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거기보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본질을 가능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한번 추구해서 더 좋은 성경적인 교회, 정말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작년에는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역을 했죠.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공동체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사역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했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더 우리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보여주고 플리마켓을 하고 뭔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내면의 동기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사랑의 꽃피는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어르신들은 제가 큰 교회에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는 익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면서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빨리 성장시키면서 마치 성공한 목사, 그 다음에 그래 안 하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듯이 목사나 교인들이 빨리 성공하고 빨리 대단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는데 목표를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지향해 왔습니다. 이번 주 2부 예배에 드디어 이제 찬양팀하고 성가대 찬양팀들을 분리했습니다. 제가 원래 꿈꾸던 교회는 지금 찬양팀이 2부 예배 시간에도 드럼을 치고 일렉 베이스를 하면서 정말 신나게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미 제가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번 많이 우리가 막 일어나서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자 막 했었는데 3부 예배는 그렇게 했지만 2부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2부 예배 어른들이 거부감을 갖고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1부 예배, 2부 예배가 나누어지는데 1부 예배 원래는 우리가 교육부서 때문에 나눴는데 코로나가 1부 예배 어른들을 기존 어른들이 예배드리게 함으로 오히려 그 어른들은 조금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오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오신 장로님들, 권사님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 뒤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바꿔도 되겠다. 그리고 또 이미 익숙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 적응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천천히 바꾸어가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에 더 충실한 교회를 만들면서도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어서 가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더 선명하게 우리 내면의 동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네, 공동체.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이면 되죠. 효율적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본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한 4, 5년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목사들을 담임 부목사님들을 바꿔버립니다. 전사님들을 바꿉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막 사역 시스템을 잘 돌려서 더 사역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성도들을 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리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 성장시키면 좋은 목사인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목사들도 혼힘을 다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카운트를 잘하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매일 주식을 들여다보면서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얼마나 내렸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옛날에 우리는요,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루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 봉투 받으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받아오는 그 월급 봉투로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 전체가 쏠려 있습니다. 교회도 심지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재정을 쏟았는데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가? 결산을 내려가. 저는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사역한 결과를 결산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몇 명 모였고 어떻게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좀 좋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손익 계산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일이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않을 것인가로 결정하는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게 더 많이 나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일이 선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우리가 이게 계산해서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선한 일이냐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괜찮은 동기로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저도 굉장히 그런 유혹이 많았거든요. 교인들이 보면 잘 몰라요. 목사의 동기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교회가 잘 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있는 갈등과 고민이 뭐냐면 이게 진짜 선한 동기냐는 겁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이게 선한 동기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그래서 그 동기가 반드시 선할 때 그 일을 진행해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역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삼위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선하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모든 사역이 선한데 특별히 그분의 창조 사역은 선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과 묻을 나누시고 하늘을 두시고 궁창에 별들을 두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토부라는 거예요. 좋다, 선하다. 하나님은 선한 동기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생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과 만물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 안에서 다스려질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자체를 선한 동기로 창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요 그 당시 랍비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구약에는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거를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 선생님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교정을 해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의 원래 정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요.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그리고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추지 않냐. 악한 사람의 밭에도 선한 사람의 밭에도 똑같이 비를 주시지 않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는 건 가까운 이웃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로 나타납니까? 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선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오히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잘못하면 내가 착해서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착해질 거라고 생각했어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었죠. 이거를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토라를 613가지로 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걸 그대로 체크리스트처럼 하게 하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50%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로 50% 구원 얻는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위를 선하게 가지면 구원받는 생각했죠. 행위를 선하게 갖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많이 행한 성자들이 남은 공로를 나에게 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잉여 공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자의 공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가 연옥에 있으면 내가 선을 많이 쌓으면 천국으로 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면벌부를 줘가지고 별을 면하는 면제부죠. 면벌부를 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뭐 요즘에는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다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예 재창조를 받은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건 그 동기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았다. 제가 처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당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생각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전혀 다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늘 왕국적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좀 더 경제적으로 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가 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마더 테레사 얘기,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더 많은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집도 지어주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당신의 명성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테레사 그 얘기합니다. 저는 길거리에 죽어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몸을 닦아주듯이 닦아주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지어주고 더 잘 살게 해주는 가 아니라 그가 부르신 부르심은 마지막 하수구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을 닦아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어 보일 때 있습니다. 종종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길목 좋은데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가 선교를 더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부름받았으면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성공해가지고 네가 돈 많이 벌어가 더 많이 선교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 정도라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상을 보면서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만 달려가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목사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받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큰 교회에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뜻인지 물어보고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가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도록 재창조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목적과 의지와 모든 결과물이 선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좀 이익이 안 되고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이게 선한 동기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다 거쳐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어두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어떤 것입니까? 적자 생존의 원리가 흐르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냐면요, 자기에게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원이라는 건 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어떻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면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타락한 인생들의 목표가 뭐냐니까?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 개인은 개인대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현장이 이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업무, 분리, 시기, 질투,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적자 생존,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몸부림을 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 빛이 뭐냐?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더 착한 일을 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일을 할까요? 어째 보면요, 참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학사 운동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학사 운동을 제가 해오면서요, 매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면서 헌금을 5천만 원씩 하고 지금도 생신 될 때마다 1,000만 원씩 내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 돈이면 더 좋은 예배당을 지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다른 방향에서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매년, 이번에는 또 학사가 더 늘어납니다. 영대로 아예 우리 친구들이, 직장을 가진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직장 생활하면서 그쪽 대구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또 하나 엽니다. 그리고 하양에 경일대 학사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룸 하나를 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돈 안 되는 청년들 그랬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좀 더 편안한 여건에 사역하면 좋겠다, 한 사람이 한 사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한 분 사역자가 좀 숫자가 적더라도 진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 사역하면 좋겠다 해서 10명이 사역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영혼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역을 받는 또는 그 사역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역자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로 말하면 이건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이 얼마 되는데 그 재정에 거의 많은 돈을 사역자들에게 넣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하고 사실 방과후 학교라는 게 수십 년 시간의 전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과후 학교, 주말학교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아직 청소년 카페를 만들고 그 돈을 다 결집했다면 아마 예배당을 멋지게 하나 지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착한 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착한 일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더디 나오고 심지어 그 결과가 순간적으로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착한 의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쫙 비추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보고 따라오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 이미지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열방들이 마음에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돈이 되든 안 되든 진급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착한 일 하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을 해줄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더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서우성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반찬 봉사하는 집에 아들들이 지금 8년 동안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들도 못하는 일을 우리 아들들도 못하는 일을 아들들도 못하는 손주들 할까요? 못합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독거 노인집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들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교회가 하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교회 운동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물론 전도할 때 있죠. 뭐 캠페인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생기면 가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막 찌라시 나눠주고 물질 교회 오세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번 갔는데 저기 주공이가 갔는데 막 다른 교회 막 철수해라 했습니다. 하지 말았습니다. 우리가 착한 의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 일을 해가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원래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빛을 자꾸 착한 일을 빛을 붙이면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손해보면서 사냐? 너는 언제 생기냐?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땀이 넘은 가지처럼 우리 자녀를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됐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뭐 그런 유치한 얘기 합니까? 상 얘기, 상장, 개근상 뭐 이런 거. 요즘 상장 별로죠. 옛날 우리는요 학교 다닐 때 6년 개근 받기 위해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막 열심히 당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근상을 못 받았습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자랑스러운 게 6년 개근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6년 개근 받아본 사람, 이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6년 개근. 6년 개근 받은 친구들은 야, 아프지도 않고 아파도 가고 업혀가고 막 안 그래. 6년 개근 받으려고 엄마가 업혀가고 그랬죠, 그죠? 요즘에 상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 그러면 꼭 기복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기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비 다리가 다 부러져 마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부가 쫙 테이핑을 해가지고 다리를 발라주는데 저 제비가 커가지고 강남에 가서 호박 씨를 물어왔는데 그 씨에 그 박씨에서 금덩어리 뻥 나왔다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는 놀부가 어떻게 합니까? 발모가지를 똑 분질러가지고 그래가 다시 붙여가지고 보내잖아요. 저는 단지 복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뭔가 하는 걸 그런 기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이 1절부터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하는 선행에 대하여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에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걸 내 아이에게 해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돌려놓는 것이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우리 더 많은 것을 갖다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걸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네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의 존중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를 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들이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좋은 곳에서 놀고 즐길 수 있고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하면서 좀 더 한 곁에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를 두세 명 끼워서 한 번 가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다른 아이를 위해서 그 일을 계획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연합부리 하는 그 일들이, 하는 동기들이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혜택을 내고 보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엄마 아빠 여러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려고 생각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선한 동기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우리 이 자매가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뭐 그런 기준, 또는 이 남자가 얼마나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더 돈을 많이 벌어, 그런 기준보다 이 사람이 어떤 선한 동기로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지를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우리는 조금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이웃들에게 우리 집을 내어주고 우리 방을 내어주고 우리 음식을 내어주고 언제든지 우리 집에 초대, 아무 이해관계 없이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그들을 먹이고 재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선한 일을 많이 보고 자라서 당연히 사람은 살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아이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착한 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너무 빨리 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종종 그런 고민을 한 때가 있습니다. 쟤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내보다 훨씬 더 빨리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고 아니 저 친구는 뭐 크게 목회에 대한 오히려 저 교회에서 쫓겨나오는 판인데 더 큰 교회로 부름을 받고 그럴 때 제 마음속에도 이 뭐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좀 목사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른 친구들이요 뭐 교인들한테 뭐 이런 거 선물 받고 뭐 이런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뭐야 듭니다.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뭐 좋은 거 사주고 애들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 얘기하면 나도 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해주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을 행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게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따라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절대로 박수 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는요 우리한테 오히려 뭐 니만 잘났나 그런 식이겠죠. 아니면 오히려 보란 듯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가지며 더 좋은 여건들 환경들을 만들어 몸부림을 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착하게 산다? 그 말 오늘날은 바보같이 산다는 것으로 설명되는 세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번 올 한 해 동안 착한 일 하다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한두 번 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목회하면서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면 저도 좋고 당신도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이 그렇게 쉽게 타협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일을 하기를 포기해버리면 그때 그 당장은 이길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목사님, 자기 위해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자기 위를 위해 살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를 위해서 사는 삶을 혹시 계속 살아내거든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낯이 어떻게 두껍습니까? 반드시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여러분 남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멋진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얘들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와서 이렇게 참 해주고 참 제가 볼 때요 여러분이 뭐 축의금, 조의금 가지고 오면 저 친구가 이분하고 어떻게 관계나 싶을 정도로 서로 관계가 없고 그런 관계임에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셔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취준생들 저 친구들에게 5,000원, 10,000원은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아이들은요 그 돈 있으면 보세요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되죠. 예? 또 교회 애들 때문에 같이 밥 사 먹어야 되죠. 또 심지어 목자들은 목장 친구 챙긴다고 돈 써야 되죠. 거기다가 초기금 해야 되죠. 조의금 해야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진짜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집에서는 잘 안 되는데 밖에 가서 잘하는 분.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부부 안에서 서로 착한 일로 착한 동기로만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부부 간에 있으면 그렇게 여보 이제부터 제가 착해지겠습니다. 해볼래요?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착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착하지 않은 동기는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대하지 않겠다. 저도 끊임없이 제 아내, 제 집사람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 아픔을 주며 살고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착한 동기로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부부, 배우자들, 자녀들에게 착한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착한 일을 우리가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동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기 보면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반드시 여러분이 선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여러분 주변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열매가 가득 차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훨씬 더 선합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경쟁하는 그런 철저하게 적자생존의 원리 속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목회까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 자신도 모르게 지나오는 동안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선한 의도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제 안에 여전히 악한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너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나이 들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게 되고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해보게 되고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해보고 나면 사실은 선한 동기로 살기보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경제적인 이익을 보면서 살고 싶어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눈 찔끔 감고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로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2년 한 해 동안, 아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삶의 동기가 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이익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좀 손해를 보고 좀 더디 가고 좀 힘들지라도 선한 동기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며 우리 이웃들에게 오로지 선한 동기로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선한 동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선한 동기를 하나님 버리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선한 동기를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고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주변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유익을 따라 그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이익을 보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부름받은 것은, 내가 거듭난 것은 나의 이익이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선한 동기로 살아가도록 재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2002년부터 훈련해서 우리 평생이 선한 열매로 가득 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자라면서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선한 동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좋은 선배, 믿음의 좋은 부모님들, 믿음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자라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직장과 삶을 통해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셔서 저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흩어 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 방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명이 있는데요.
임명은 제가 간단하게 좀 바뀐 것만 해. 우리 그 교역자 중에 백성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게 됐습니다. 물론 뭐 사역을 지금 당장 맡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목사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교단 목사가 함께 사역할 때 협동 목사로 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현 목사님 다 아시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우리 장리 집사님 중에는 백광현 집사님이 무임 집사로 무임 권사로는 구건영, 이안나, 박명숙, 노영숙, 김정순, 그다음에 장로는 협동 장로로 신봉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리 집사 여러분 그동 작년 임명 받은 건 그대로 임명을 받았고요. 박재상, 서혜진, 윤주봉, 임규혜, 이기수, 그다음에 황대원 이분들이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다음에 김말숙, 김섬김, 김순태, 신채은, 우수정, 윤선영, 이은주, 정다영, 차진아, 황보혜진. 이제 정다영이나 황보혜진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돼서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외에는 여러분들 다 은사별로 지원한 대로 배치했는데 혹시 잘못됐으면 여러분 꼭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 마지막 영상은 그걸 안 하고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마지막 우리 어제 영상 페스티벌 하면서 마지막 곡 여러분이 준비한 특송곡하고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더라고요. 내가 너무 저거는 어디 음반에 넣어야 되나 게 싶은데 한번 보세요.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겠습니다. 선한 동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칠 때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기대를 갖습니다.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주님의 크신 뜻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우리 죄를 가슴 아파 회개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났던 그날들처럼 우리는 수 있어. 다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은혜 우리를 지켜보하시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위해 우린 하나 되어 우리 주님께서 이겼어. 잠시만, 미안. 자, 박수.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대학생들 올라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뒤에 경호하고 친구들 왔는데 지금 1학년 새로 올라온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저쪽에 밖에 있는 친구들 나와보세요. 밖에 있는 친구들. 소개 밖에 우리 경호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 소개 꼭 해줘야 돼. 앞으로 나와보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앞으로 인사해야 되니까.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래도 새내기들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나오는 동안에 서주원 아까 보이던데 야, 하면 안 되나? 서주원 휴가 나왔는데 서주원 저 휴가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앞으로 나와볼래? 서주원 9개월 남았다는데 우리 서주원 그 다음에 오늘 생일 이번 주간 생일이나 보실래요? 생일 누구더나? 일단 생일 없다. 생일은 뭐 여러분 알아서 하고. 자, 우리 서주원부터 인사하실래요?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괜찮아요. 올려주세요. 네, 고양시에서 상병으로 복무 중인 상병 서주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년들 오는데 1학년들 이름하고 이름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김은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장은 다 편성돼 있죠? 여러분 오늘 그 새로운 친구들한테 그 목장에서는 꼭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다음 주부터 안 오겠다는 생각을 안 갖도록 최선을 다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수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각자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